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교적인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라는 부분들은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선택하고 나서 여호와의 도, 의와 윤리를 따라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선택했다.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냐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선택의 중요한 의미는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굳이 이 땅의 윤리적인 삶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더 사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삶이 좋아요? 천국의 삶이 좋아요? 이론적이든 경험적이든 천국에는 일단 죄가 없는 곳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비하면 하나님 나라는 극히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고 더 살도록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히 그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윤리적인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복을 받도록 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윤리적인 삶을 말할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윤리는 성경이 말하는 윤리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적인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까? 나는 내가 누구를 도움은 도왔지 나는 도움 안 받아. 이게 그분의 윤리예요.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주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이고 나는 절대 그렇게 도움받는 게 수치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윤리입니까? 그 윤리는 어디서 왔어요? 자기의 윤리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 윤리. 성경은 윤리를 말할 때 이제 도덕적인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윤리, 성경적인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윤리, 자기의 생각대로의 윤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윤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윤리적인 삶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 선택은 윤리적인 삶을 동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 속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따릅니다. 즉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그에게 부여되는 게 특권이에요. 특권임과 동시에 그 특권은 혼자만 누리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너에게 복 주고 끝났더라면 그냥 복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 데려갔잖아요. 그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련과 다르심과 빚으심을 갖는 일을 겪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여러 번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왜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윤리적인 삶을 아브라함에게 살도록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고 오늘날까지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은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요. 선택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선택은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죠.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연결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윤리죠. 그 윤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우리에게도 미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윤리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들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예, 윤리적인 삶은.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것은 아직 주님의 은혜로 가고 있지 않는 거고 쉽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다고 말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를 따라가려면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육신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두 가지의 가치관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의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 가지의 꼭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요. 그러나 또 하나의 가치관이 뭐냐면 거기에는 자기 목적, 자기 자원,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치, 즉 가치관이 이게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사셨나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누구 중심으로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자원해서 따라간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목적을 전달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자원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된 거예요. 10가지 가서 기적을 일으킨 건 누구 자원이에요? 하나님 자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10번이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세요. 홍해 앞에 선 거, 애굽의 군대들이 강물에 다 죽는 거 누구의 일이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거 누구의 일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가 스스로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에게 모세에게 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는 길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엄청 쉬웠죠. 왜냐하면 왜 쉬웠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잡으려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된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온 백성이 다 애통해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모세는 뭐세요?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환경에 처한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쉬웠어요. 왜?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은 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의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그 앞뒤로 샌드위치 된 그 상태에서도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면, 우리는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 거죠. 즉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알고 믿어서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원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친 거죠.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면 신앙생활, 안 오면 안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밖에서는 원수를 안 사랑하고 이런 거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윤리적인 삶을 동반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두 가지의 가치관이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다툰다, 싸운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치관은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아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쉬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게 나아요? 우리는 돈을 쌓아놓고 살아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게 잘 되죠. 근데 성경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윤리적인 삶에는 이런 두 가지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윤리적인 삶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관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것이 나를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요, 육체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윤리적인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윤리적인 삶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동반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했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백세에 주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 태워서 제가 되더라도 이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그거는요, 환경에 의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거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업을 주는 한 사람이 된 거죠. 아브라함과 여러분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성경은 똑같아요. 무슨 차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윤리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나가서 싸우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본보기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윤리적인 삶에는 결국 윤리적인 삶 자체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백성으로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서 선택한 이유를 말하죠. 왜 선택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선택했다. 이걸 포도나무 심는 이유가 뭐죠? 열매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 열매가 맺었는데 한 개 맺는 게 나아요? 두 개 맺는 게 나아요? 두 개 맺는 게 10개 맺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열방 가운데 주변 나라에 놀라웠던지 그 주변 나라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지 간담이 녹을 만큼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벌벌 떨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간담이 녹을 만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윤리적인 삶은 윤리적인 삶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버려지는. 오늘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렸습니다. 즉 젊은이들 많이 잃어버렸어요. 도시교회도 지금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서 지금 50, 60 세대가 지나고 나면 영국교회 따라갈 판입니다. 왜 우리가 젊은이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저는 부부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부가 살아요. 한 가정에 살아요. 근데 얘기도 않고 사랑의 나눔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살아요. 그럼 부부예요, 안 해요? 살맛 있어요, 안 나요? 살맛 나요? 무늬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요, 부부 관계는 이미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의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매달 꼬박꼬박 수없이 많은 돈을 갖다 줘요. 그런데 밖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여인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그에게 여자에게 마음이 더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하죠. 왜 싫어해요? 돈 많이 갖다 준다니까요. 좋아할 여인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데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이 의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요. 안 됩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의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했다면 이 성전문을 닫자.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매번의 제사에 신물 났다, 싫다, 짜증난다 그래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떠나 있으면서 의식만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586년에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망한지를. 왜? 하나님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판이 와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포로로 귀환되고 막 그러는데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식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의식은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선교적인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두 개의 가치관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회자 컨버런스의 장현우 형제가 간증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 하는 분에게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는 지금 나와 같은 신앙생활 못 할 거야.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너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배우고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3시간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야 하나요? 못해요? 되죠. 근데 매일 3시간 돼요? 매일 3시간 되시겠어요? 이게 안 쉬운 겁니다. 뭘 말하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일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여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면 이 일은 주님이 운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인격체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관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의식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얘기하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뭐 몇 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일이 되는 거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못합니다. 몇 번 하다 지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성경은 여호와의 공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선택한 이유는 열방에게 복이 되도록, 열방에게 복을 이어주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이 나타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면 떠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